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들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지기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힘이 섬기세. 찬송가 뒤의 교동문 4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드립니다. 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우리의 모든 찬송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늘문을 여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르짐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의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물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의 인도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더욱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동안, 그 삶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를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로, 은총 위에 은총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무더위와 장마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화평 성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예배가 현재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처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영광으로 함께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베스라 사모, 우리 김무은 전사님 또 우리 베스라 사모 등려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20일 날 우리 귀한 딸을 출산하였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딸 아이가 주님의 믿음 안에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태웅 전도사 지난 금요일 날 총신대학교 졸업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에서 배출한 우리 귀한 사역자인데요. 앞으로 김태용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또 삶과 사역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희영 집사님 또 전선영 권사님 둘째 아들 우리 재후가 오늘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개인적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거기서 새롭게 또 운영자로서 또 경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재우가 또 사회에 또 커다란 새 걸음을 걷게 되었는데 또 재우의 앞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평생에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재우의 삶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이번 주 새롭게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음걸음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 내가 보기에는 실제 그런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는 실제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보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에는 더 다른 진리와 분명한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그러한 사실들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구가 둥글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납득이 쉽게 되지 않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경험해왔고 봐왔던 것이 평평한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봐도 땅은 지금 평평한데 어떻게 지구가 둥글 수 있느냐. 지구는 네모나다. 그런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이 지나가는 건 동일하니까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간이라는 것도 그건 절대적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이런 거를 발표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간이나 공간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빛의 속도로 그 속도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어떤 별에 갔다가 1년을 살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은 지나갔던 시간이 1년이었는데 지구는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봤던 것, 또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 외의 사실들, 사실은 보거나 느낌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진리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적용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경험한 세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역시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그건 무엇이 진리냐? 과학이란 것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전에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또 폐기되어지고 새로운 가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증명되는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 진리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 하나,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기 전에 경험했던 그 세상들,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경험으로 또 보고 듣는 것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어져 일어난 이 사실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들을 실체로 여기고 우리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분명한 실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함없는 진리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누굴 얘기하냐면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그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죠. 그 안에 우리가 매여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의 옛 모습, 우리의 옛 모습,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 안에 있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있었다는 말씀은 이미 또 로마서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대표라는 게 참 위치가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명의 축구 대표팀이 일본과 축구를 했는데 그 11명이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나라가 그 11명이 이겨버리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라는 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아담이 바로 이런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자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류들도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매여 있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 살고 있었던 옛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핑계할 수는 없죠. 그 죄를 지은 건 바로 우리고 우리가 또 스스로 원해서 지은 죄니까요.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옛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매여 있었지만 지금은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이요 현실이고 실체다, 운명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원리는 똑같죠. 흥미로운 사실은 두 가지 다 이제 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아담이 첫 번째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인류를 대표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이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그 죄값이 곧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다 하나님께서 도말해 버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가 또한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하셨던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가 또한 전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죄가 사해진 자로, 죄값이 치러진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들이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뭐냐, 분명한 실체가 뭐냐. 다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입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그 삶을 매일매일의 페이지 속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누리기가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예화대로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 어떤 탈북인이 있었습니다. 이 탈북인이 30-40년 동안을 북한에서 살다가 그 김일성 체제 아래서 김일성 교육을 받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세뇌돼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탈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적을 가지고 시민으로 살게 되었지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운명이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30-40년의 경험과 상관없이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탈북했던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섬겼던 그 북한의 한 직장 상사가 남한의 간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용케 이 탈북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이 동무 잘 있었어? 어떻게 남한으로 탈북을 했는데 사는 거 좀 재미 좀 있어? 내일 오후 3시에 여의도로 나와. 좀 보자고. 안 나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을 그런 체계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어떡할까 하다가 너무 심장이 뛰고 무섭고 하니까 나가버렸네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여의도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 북한에서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자네 북한에서 꽃제비 아니었나? 꽃제비 시절이 그립지 않아? 그러니 여기 남한에서도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돌아다녀봐. 그때 재밌었잖아. 먹을 거 주웠고 발견하면 재밌어 했잖아. 어디 땅바닥에 먹을 거 떨어진 거 없나 보고 주워 좀 와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또 옛날 꽃제비처럼 돌아가서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먹을 걸 막 주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북한을 그리워한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이요. 김일성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이요. 옛날이요.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아니다. 난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북한의 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다. 난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이요 국민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그 사람 말을 들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간첩 신고는 112에 전화해가지고 간첩 신고를 하고 또 그 사람 말을 하등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넌 이제 내 나라 백성이다. 넌 이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도록 너는 부름받은 자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나라 안에는 치유가 있고 또 그 나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나라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인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는 말이죠. 그 사실을 사실로 여기고 그 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너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너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서 그렇게 진리로 여겨서 그렇게 너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담아 오늘 주어진 무대 속에서 너희는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14절 말씀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죄 대신 북한의 법 넣으면 동일하게 또 이게 매치가 됩니다. 북한의 법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북한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 아래에 있음이라.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 내일 여의도 안 가. 갈 필요도 없어. 더 이상 내가 그 사람 말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그걸 요구할 권리도 없고 나는 들을 의무도 없어. 난 더 이상 북한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난 더 이상 꽃잼이 안 할 거야. 과거는 죽었어. 북한에 살았던 30년, 40년 동안 살았던 그런 나는 이미 없어졌어. 죽은 거야. 난 새로운 인생이 됐어. 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야.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발이 그 사람 찾아 나가지 말고 걸어가지 말고 너희 발이 동대문 시장 다니면서 그 땅바닥 쳐다보면서 먹을 거 주워 다니지 말고 이제 너의 몸의 그 지체를 이제는 의의 무기로 대한민국 국민답게 대한민국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씨앗처럼 또 때로는 많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꼭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하루에 어떤 일정한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죠. 그러나 그런 귀한 모습 속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것,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내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너희는 이미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었노라. 너희는 그 나라 백성인 걸 날마다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여라. 그거 잊지 말아라.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고, 할렐루야.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알라, 알아라. 두 번째가 여기라. 세 번째가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그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여기고 그렇게 드리며 살아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라는 이 동사가 3절, 11절, 13절에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진심을 외쳤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본인한테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을 했죠.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증명하셨고, 또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하나 깨달은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목이 집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경건한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그건 절대 착각이다.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내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권능이,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사도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봐라.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을 보아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너희에게 열렸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느낌, 너희의 경험, 너희의 과거, 그 어떠한 것도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단다. 내가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매일매일 너희에게는 이 사실이, 이 새로운 사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맹인이 보고 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너희는 알고, 그 사실을 너희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너희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작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받은 복과 그 은혜는 더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사모하며 사십시오. 더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시면 확신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얻었으면 충만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충만한 확신을 얻었으면 즐거움을 구하십시오. 즐거움을 얻었으면 영광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과 연관해서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물론 그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큰 은혜죠. 그 자체가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얻었으면 확신을 구하시고, 확신을 얻었으면 충만한 확신을 구하시고, 충만한 확신을 얻었으면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시고, 그 기쁨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백성으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들을 더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너희는 그 사실을 알아라, 그 사실을 그렇게 사실로 여겨라, 그리고 드리며 살라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와도 연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이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아멘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나라를 영접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능력으로, 부활, 생명, 의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맹인이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복된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란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거 봐라. 십자가를 봐라. 부활을 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나라를 영접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하나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누림으로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